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신 우리 자매님께 감사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언약들에서 갈 길을 찾다. 여러분, 갈 길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 첫째 날에는 누구의 언약을 공부하였습니까? 아담의 언약의 표징, 사인은 무엇이었죠? 네? 내용은 승리의 언약인데 표징, 그 승리의 언약을 이루실 분에 대한 표징이 있었어요. 뭐예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남자로 말미암지 않고 태어날 동정녀 출생자. 예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고 마침내 마귀의 머리를 부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뒤에서 사탄을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그분 안에서 함께 승리를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어제는 누구의 언약을 공부했습니까? 노아의 언약. 노아의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었어요? 보존의 언약. 생명을 절대로 홍수 같은 건 이제 안 준다. 너의 생명을 끝까지 보호하겠다. 뭐만 하면? 방주만 하면. 그렇죠?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늘 상기하도록 주신 사인이 하나 있어요. 사인이 뭐예요? 무지개예요. 여러분, 무지개가 떠오르거든 그냥 보지 마십시오. 노아를 생각하시고 방주를 생각하시고 방주에 탈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언약, 누구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 내일은 모세의 언약 두 개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모레는 다윗의 언약과 예레미야의 새 언약을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좀 압축해서 마지막 안식일에는 신약의 새 언약을 공부함으로 한 주일간의 언약 연구를 맺으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은 뭔가 하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족의 언약이에요. 민족을 약속하셔요. 그 민족은 무슨 민족인가 하니 메시아를 주실 민족이에요. 그 민족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될 그 민족을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참 귀한 약속이에요. 오늘 함께 공부합니다. 어제 우리는 이 도표를 보았습니다. 노아의 그 연표와 함께 쭉 보았어요. 아담, AM은 뭐라고 그러세요? 오전? 창세연대. 창조 때 1년, 2년 이렇게 온 AM, 안노, 문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막대 하나가 100년, 200년, 900하고 30년까지 살고 죽었어요. 셋, 에노스, 게난, 말랄렐, 야렛, 그 다음에 에녹. 에녹은 622년 AM에 태어났어요. 계산 아주 분명해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5세에 모두살라를 낳고 300년을 더 살다가 365세에 어디에요? 옆에는 무슨 표요? 하늘로 갔다. 다른 사람은 다 죽었고 이거는 하늘로 갔어요. 그래서 그 해가 여기다 365를 더하면 987년에 AM 올라갔어요. 그 아들 무두셀라는 687년에 그러니까 에녹이 65세가 되던 687년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687년에 태어나서 687년에 태어나서 187세에 라멕을 낳고 782년을 더 살아서 향년이 969세인데 여기다가 요걸 더하면 1656년 AM 그 해가 뭐가 났어요? 홍수가 났어요. 메투셀라 그가 죽을 때 홍수 보내겠다 하는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라멕은 이제 777세밖에 못 살아서 1651년에 아버지보다 한 5년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노아가 태어납니다. 노아는 1056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95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죽었어요.
여기 1600, 1700, 800, 2900 가지고 자, 이것을 그 다음 대로 넘어가면 이렇게 돼요. 노아 방금 했었죠? 2006년에 죽습니다. 이건 이제 100년이 좀 폭이 좀 넓지만 100년이에요. 하나는 100년입니다. 그의 아들 셈과 야벳과 함이 있습니다. 그 셈은 1556년에 태어나서 600세를 살고 2156년에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의 땅이 갈라졌다 그러죠? 네. 그 다음에 르우, 스룩, 나홀. 나홀부터 이러면 좀 친숙할 거예요. 나홀의 아들이 헤라예요. 헤라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이 많이 있지만은 주요 인물이 민족을 구원하는 일종의 구조 역할을 애굽에서 했기 때문에 요셉을 이제 들어놨고 그 다음에 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 보십시오. 몇 년에 태어난 거니? 1948년에 태어났어요. 1948년 우리 뭐 정부 수립하고 그때 아니에요. 그래서 1948년 AM에 태어나가지고 올라가 보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부, 6대조, 7대조, 8대조, 9대조, 10대조, 11대조가 누구예요? 노아. 노아는 200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아브라함이 나고도 한 50년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한 50년,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노아를 왔습니다. 틀림없이 만났을 것이고 홍수 이야기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렇죠. 셈과 노아는 홍수를 경험한 분이에요. 그 자손들에게 쭉 이야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인간은 참 고질이에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래서 다시는 홍수를 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무지개까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왜? 어떠한 홍수가 나도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탑 위에서 생존하리라. 그 허망한 꿈을 가꾸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바벨탑을 허물어뜨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조상들을 다 봤어요. 다 봤어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 이삭은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났어요? 100세 때 났으니까 1948에다 100을 더하면 2048년에 태어나가지고 180세를 살고 2228년에 죽었어요. 여러분, 그 앞에서 보면은 전부 나이가 몇 살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912, 905, 910, 조금 빛이 죽었지만 895, 962, 이분은 하늘로 가셨고, 이분은 969세 최장수 인물이죠. 그 다음에 요절한 사람이 777세예요. 그 다음에 노아는 950. 홍수 때는 900세입니다. 거의 1000년을 살았어요. 아주 빨리 죽은 사람이, 일찍 죽은 사람이 777세고. 그러나 홍수 후에는 갑자기 수명이 줍니다. 셈 900에서 600으로. 그 다음에 아르박삿 400대로, 400대, 400대, 200대로, 200, 200, 100대로. 그죠? 100대로 막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있으면 이제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가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해수가 다 수고로 가득 차 있다고 시편 90편에 말씀하셨어요. 이 점을 고려해 볼 때, 어제 우리가 공부한 이 그들의 해수는 120년이 되리라 하는 것은 사람의 수명이 그렇게 줄어들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바꾸게 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왜 급격하게 이 수명이 줄었을까요? 노아로부터. 그 다음에 900에서 이제 아무도 없어요. 600, 400, 200, 100. 그 다음에 100대 이하로. 왜 그래요?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구의 환경이 바뀐 것입니다.
홍수로 말미암아 지구를 감싸고 있던 물청이 다 내려와서 태양이 이제는 직사광선으로 전에는 물을 통과했기 때문에 지구 전체가 온난했습니다. 북극, 남극이 춥지 않았어요. 물이 다 내려왔기 때문에 적도에는 내려쬐고 북극에는 햇빛이 옅어서 추워요. 이 환경이 그 다음에 물론 오염도 되고 그 다음에는 창세기 9장 3절 4절에 보면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이 좀 달라졌어요. 뭘 허락했어요? 고기 먹는 걸 허락했습니다. 고기. 그래서 고기 먹는 것은 아마도 우리의 수명을 단축하는 데 기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보십시오. 홍수 후에 막 줄어들잖아요. 태초에 창세기 1장 29절에 우리에게 주신 채식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것인데 홍수로 말미암아 식량이 부족할 때 고기를 허락함으로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분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요셉이 애굽에 먼저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의 부모를 다 모시지 않았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그래서 애굽에 들어간 거, 그 다음에 나중에 출애굽이에요. BC 15세기에 출애굽이 됩니다. 그래서 쭉 보면 노아가 2006년 죽었어요. 최초의 2000년 기간 중에 후반 절반을 950세를 살았으니까 2006년까지 살았습니다.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 제가 이걸 또 보여줬더니 엄마 노아가 내가 태어나던 날 죽었네 이러더라고요. 자, 아브라함의 언약의 역사적 배경, 전반적 타락했어요. 홍수 후에 현저한 홍수에 그 뭐랄까요 죽음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 그 후손들이 현저히 또 어떻게 돼요? 타락합니다. 만연한 우상숭배예요. 이제는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신들을 자꾸 만들어냈어요. 아주 우상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거의 멸절할 위기에 처해되었습니다. 홍수를 앞에 두고 다시 말해서 인간의 생각이 다 악하고 그 다음에 모든 심성이 폐악해지고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 위기를 처했을 때에 한 인물 노아를 준비시켰듯이 전반적인 우상숭배로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앙이 없어지는 두 번째 위기를 처했을 때 또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역사의 고비마다 이 두 번째 고비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우상숭배로 가득한 고향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 아버지 테라가 고향을 떠날 시도를 합니다. 창세기 11장 마지막 두 절이에요. 테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은 둘째 아들이에요.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테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고향을 떠나려고 한 이 첫 시도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 지도가 있습니다. 우르가 여기에요. 우르 보이죠? 우르를 떠나서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여기 하란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왜 이리 바로 안 가고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먼 길을 가는가? 여기는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사막에는 물도 없고 모래뿐이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강을 따라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여기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기를 하고 집을 떠났는데 하란에 가서 테라는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거기서 죽습니다. 하란이라는 지명은 이 테라의 둘째 아들 하란의 이름과 같기 때문에 아마 하란이 거기서 죽었나 보다 아니면 테라가 자기 죽은 아들의 이름을 기념하여 그곳을 하란이라고 했을까 뭐 이런 추측이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가 우르예요. Southern Ur. 영어로 읽으면 하지만 우리는 히브리어에 가깝게 울 이렇게 합니다. 이 울에서 떠나서 요 강을 따라서 쭉 올라 바벨론에서 마리에서 하란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하나안 여기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우르 아니고 여기가 우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슬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우르. 이름이 우르파라는 우르파 산을라고 하는 거기 도시가 있어요. 제가 거기 한번 가봤어요. 가니까 언덕이 이렇게 있고 언덕 밑에 굴이 있어요. 그 굴이 그들이 말하기를 이슬람 교인들을 말하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다 이래요. 그 다음에 그 앞에 한 연못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 40m 되는 긴 연못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는 잉어가 내 팔뚝보다 더 큰 잉어가 아주 바글바글해요. 너무나 바글바글해서 사람들이 물 반 고기 반 그래요. 그 잉어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굴에서 태어나가지고 10살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지방에 우상을 섬기는데 아브라함만이 우상을 안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집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소년 10살 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 너 정말 그러기냐? 우리가 섬기는 신을 안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네, 저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서 믿습니다. 정말이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 죽음을 각오했지? 네,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이려고 꽁꽁 묶어가지고 마치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묶었듯이 묶어가지고 장작개비를 이렇게 놨어요. 그들의 말입니다. 장작개비를 이렇게 놓고 묶어가지고 그거에 놓고 이제 불을 땡기니까 기름을 붓고 불을 딱 땡기니까 이 장작개비들이 전부 툭툭툭툭 튀어가지고 그 옆에 연못으로 들어가서 잉어가 됐대요. 네, 여러분 참 웃죠? 참 웃기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잉어들은 신성한 잉어가 돼서 절대 잡아먹지 않습니다. 거기 있는 잉어만. 이거 막 바글바글해요. 정말로 큰 잉어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또 많은 사람들 생각에 이슬람 교인들은 여기 이슬람 교인 아무도 안 계시죠? 이슬람 교인들 제가 좀 안 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자기 땅과 자기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슬람 교인도 모세를 믿어요. 오경도 뭐 믿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사건들이 전부 자기 땅에서 일어났대. 마침 그 이름이 사넬러 우르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가 우르다. 여기는 그냥 우르인데 여기는 우르파인데 여기에 파가 붙어가 여기가 우르요. 여기서 하란에서 내려와가지고 내려왔다. 그래도 하지만은 신빙성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왜 믿지 않느냐 하면 이 우르파 그 가까운 데 가면은 큰 돌무더기가 있어요. 이 피아노보다 조금 더 커요. 이게 뭐냐? 욥이 온몸에 헌대가 나가지고 몸을 막 긁을 때 친구들이 멀리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 뭐 소발하고 빌닷하고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와가지고 그 위로 할 때 박박 긁고 있던 그 돌 위에서 앉아서 긁었대요. 욥이 거기 사람 아니에요. 우스야, 우스.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 있잖아요. 우스는 저 남쪽이에요. 우스는 이쪽 여기가 됩니다. 이 아라비아 여기. 또 가면은 이제 이렇게 돌로 되는 큰 시설이 있는데 그 지하에 내려가면 거기가 욥이 탄생한 곳이래요. 또 그 옆에 가면 이렇게 무덤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욥의 아내. 그러니까 세상에 그 나쁜 아내 있죠. 남편 보고 막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던 그 나쁜 여자가 나중에 회심해가지고
성녀가 돼가지고 성라히메의 묘라 그래요. 라히메 그 욥의 이름이라고 그랬다고 붙여놨어요. 또 가까운 곳에 가면은 엘리사의 무덤이 거기 있다 그래요. 이게 엘리사의 무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말짱 가짜입니다. 자, 왜 그러냐? 성경과 관련된 것은 다 우리 땅에서 났다고 말하기 위해서 다 조작된 증거들입니다. 자, 내일 저녁에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시내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생각하는 시내산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데 자꾸 조작한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먼 길을 거쳐가지고 이게 오는 길에 하란에서, 하란 있죠? 테라는 죽고 이제 누구만 남습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남습니다. 이 우르, 남쪽에 있던 우르에 20세기 초에,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이게 우르를 발굴하는 광경이에요. 고고학자들이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바벨탑처럼 보이는 탑의 내부를 발굴하고 있어요. 100년 전에 발굴을 이렇게 미개하게 했어요. 요즘 이렇게 안 합니다. 아주 조그마한 삽 가지고 빗자루로 쓸다시피 뭐 하나하나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처럼 수십 명을 막 무더기로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는데 100년 전에 갈대아 우르를 발굴하는 모습이에요. 앞에 것은 사진이고 이거는 그림입니다만은 한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아브라함 권속에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아마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일 거고 옆에 있는 사람이 뭐 동생이나 하란이나 뭐 그다음에 있는 청년이니까 아마 하란의 아들 롯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때 이미 나귀가 있었고 개도 있었다고 그림을 그렸는데 개가 그때 가축으로 그렇게 도메스티케이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순치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하여튼 그림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우르에서 쭉 타고 올라갔다가 하란에서 내려오는 이 경로를 통하여 테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이 가나안행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란이에요. 지금도 하란에 가면 옛날 집 모양이 이대로 있습니다. 꽃갈처럼 흙으로 지어져 그 안에 들어가면 여기에 뭐 그 집 일부이기도 합니다만은 요 꽃갈집 바로 너머에는 수백, 7, 800년 된 옛날 하란의 대학터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집 위들은 다 날아가고 없지만은 그 돌 기초와 벽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여기 아는 사람 하나 보입니까? 예, 요 사람. 네, 거기 가서 공부하는 한 장면입니다. 자, 하란이에요. 하란. 이렇게 테라가 실패한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아브라함을 본격적으로 부르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아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꾸 사람을 보내셔요. 노아도 보내시고 아브라함도 보내시고 계속 선지자들 보내시고 해요. 마침내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 아니고 지시할 땅이에요. 지시할 땅은 이미 지시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무조건 떠나라. 내가 어디 갈지 나중에 말해줄게.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을 떠날 때 뭐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떠났다. 여기에 절대적인 순종과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우상 숭배라고 하는 위기에 대처하신 하나님이 그다음에 이 아브라함을 보내심으로써 그 사람들을 이제 생존하게 또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합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뭘 이루고요? 그래서 민족의 언약이에요.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말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되었지만은 히브리어 원문은 너는 복이 될지라. 의 근원은 붙여진 말이에요. 너는 복이 될 거다. 네가 복이야. 너를 맞이하는 사람은 복을 맞이하는 거야. 너를 배척하는 사람은 복을 배척하는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그 다음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어떻게? 복을 받겠다. 너를 통하여 날 자손 덕분에 모든 민족이 복 받겠다. 그 자손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님이에요. 너를 통하여 후손이 나고 그 후손 가운데 앞으로 메시아가 오는데 그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 그리스도의 약속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약의 약속은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아브라함 이름 참 유명한 이름 아니에요? 예? 이 땅의 16대 대통령 이름이 뭐예요? 에이브라함 링컨. 복된 이름이에요. 세상에 아브라함 많습니다. 아브라함 참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너는 복이 될 거다.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너의 민족을 잘 어떻게 하라? 간수하라. 민족의 너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므로 너 후손을 아주 순혈주의로 혼혈로 가지 않도록 잘 하라고 주신 제도가 뭐예요? 할례예요.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장에 가면은 두 번째 국면에 언약이 있어요. 전체가 한 언약이지만 국면이 있어요. 15장.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 가로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네 자손에 관한 이야기예요. 민족은 자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구체화하는 거야. 내 자손이 앞으로 많아지겠다. 별처럼 많아지겠다. 아브라함 자손 정말 많아요. 여러분, 여기 미국의 뉴욕 주에 유대인이 400만이에요. 많아요. 뉴욕 주에 사는 유대인이 유대 땅에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보다 더 많대요. 온 세상에 다 흩어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흩어진 유대인 아시잖아요. 몇 번 멸망을 통해가지고 막 흩어져가지고 어디까지 왔냐면 중국까지 왔어요. 이것을 다시 약속합니다. 그 다음에 17장에 가면 언약의 또 세 번째 국면이 또 나와요. 넘버 3. 여기서 이제 직접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리는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겠고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많은 무리의 아비가 될 거고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리고 나는 내 언약을 지키고 영원한 언약이라면 또 나옵니다. 어제 노아에게도 영원한 언약. 뜻이 뭐라고요? 반드시 이루고 끝까지 이룰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 효력이 완성될 때까지 틀림없이 이루겠다. 그것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 할례를 언약이라고 표시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양피를 베어라. 이걸 뭐라고 해요? 포경, 그죠?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 아브라함의 언약의 표징은 확실합니다. 뭐예요? 할례예요. 노아의 언약의 표징은 뭐예요? 무지개예요. 아담의 언약의 표징은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왜? 그것이 있어야 이것이 인지 아닌지 또는 그게 되게 하게 나가는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예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는 혹 너희 자손이 아니여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모른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가 돈으로 산 자 곧 종이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굉장히 엄숙한 언약이에요. 할례는. 할례는 왜 하라 했는 거 아니? 할례 받은 사람의 족속과 통혼하겠어요. 그래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그 혈통이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한 것이에요. 뭐 아무나 결혼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지 암몬의 후손인지 모르잖아요. 할례는 메시아가 올 민족의 혈통을 순수하게 보존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하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큰 긍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할례 받은 족속이다. 뭐 긍지 가질만 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할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은 흔적이요. 우리만이 할례 받은 사람들만이, 왜냐하면 그들이 오해를 하기를 뭐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 백성 중에 끊어지지 않을까. 할례만 받으면 안 끊어지고 영원히 사는 줄 생각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틀린 거예요. 메시아를 출생시킬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그 표시로서 할례를 준 것이지 그것이 그들의 구원을 보장한 것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면 그것이 아주 분명하게 됩니다. 방금 한 것의 요약입니다. 할례. 사도행전 7장에 누가 말합니까? 여기 스데반요.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할례 언약이라. 아브라함의 언약을 할례 언약이다. 그가 이삭을 낳아 8일 만에 할례를 아까 낳은 지 8일 만에 했으니까 8일 만에 한 거예요. 또 이삭이 야곱이 12조상을 낳았다. 그래서 그 할례 받은 백성의 후손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제 그 자손들로 이어지는 사실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할례는 유대인만이 행하던 고대의 풍습이 아닙니다. 이게 보십시오. 이게 언제 거냐면은 BC 1360년경에 있던 룩소르는 애굽의 저기 남쪽에 있는 고대 도시예요. 그 고대 도시의 콘스페크로드라고 하는 신전의 북쪽 벽에 그려진 고대 애굽의 할례 장면인데 1360년경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들도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가 어린아이에게 좋은 효과가 있다는, 의학적으로나 위생적으로 있다는 걸 고대 다른 백성도 알고 있었어요. 또 여기는 중앙아시아인들의 할례 광경입니다. 중앙아시아 저기 이란 뭐 그쪽 사람들이에요. 아이를 이렇게 눕혀놓고 아이 꽂혀다가 이 어른들이 이제 할례를 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도 했습니다. 할례는 유대인만의 고유한 행사가 아니었어요. 여기 보십시오. 이것은 저기 술탄, 터키 그 사람들도 어떤 그 왕의 아들, 새 아들이 할례를 받고 난 것을 기뻐하는 춤추고 뭐 꽹과리 치고 하는 이 경축 행사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도 행했어요. 물론 유대인들도 행했는데 유대인 행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예요. 다른 나라 민족이 행했지만 이것을 하나의 사인으로 채택한 것이 아브라함의 할례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이요, 항상 고유한 것은 아닙니다. 성소, 애굽에 성소 많았어요. 성전, 신전. 그 모양 거의 비슷하게 모세를 통해서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침례, 그 전에 이미 유대인들이 행했어요. 결례 행했어요.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해요? 우리 유대화하고 기독교화해서 그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이 성경의 여러 예식들입니다. 하여튼 여기에 유대인 랍비가 어린아이에 뭐 도구가 좀 있어요. 도구를 넣어두는 이 함도 있어요. 이 안에 이런 거 필요한 것들을 넣어가지고 있다가 할례할 아이가 생기면 이제 할례를 행했습니다. 자, 할례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포경수술입니다. 포경수술이에요. 자, 이 어린아이의 고추입니다. 죄송하지만 어린아이의 고추의 끝부분에 표피, 그러니까 이제 양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껍질을 칼로서 끊어내고 안에 속살을 드러내는 예식이 이게 할례입니다. 다른 민족이 왜 했느냐? 그들은 그것을 위생적, 의학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이제 이 아이가 성인이 되면은 이제 또 성인의 그 생식기 형태를 갖춰야 하는데 어릴 때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발육과 위생과 또 커서 또 남자 노릇함에 있어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고대인들이 알았고 현대의 의사들도 자주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포경수술 또는 할례의 이러한 효과가 뭐냐면 음경을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합니다. 아이가 이제 오줌을 넣으면 오줌이 묻어가지고 옷에 묻고 해서 거기에 오줌이 채 있으면은 박테리아, 세균이 들끓고 감염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끊어내버리면 그것이 상대적으로 깨끗해집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귀두 바깥 끝부분에 포피염, 염증과 요로 감염, 그 통해서 요로의 오줌길에 이제 감염되는 일을 현저하게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질병, 특별히 성병에 걸릴 기회가 현저히 줄어진다고 합니다. 남자들의 음경암과 부인의 자궁경부암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할례를 받은 나이가 결혼하면 그 상대방 부인에게 이제 청결을 유지한 상태에서 부부관계를 맺기 때문에 부인에게도 의학적, 위생적 효과가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세터데이 신문에 있대요. 보니까 미국에 있는 각 종족별 여성들의 질병을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유대인들 여성이 다른 민족 여성들보다 현저하게 그 성기, 생식기 질환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의사들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발표했어요. 그것은 그 여성들이 정결을 유지했겠지만도 그 상대방 남성들이 할례를 통해서 청결한 부부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결론이 내려져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어디까지나 위생적, 의학적 효과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한 것은 이런 효과를 겸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에 겸하여 더 다른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민족의 혈통을 순수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칭. 아브라함이 의를 여기지고 한 것은 언제예요? 할례 받기 전에예요. 할례 받기 전인데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그때 이미 할례가 그의 의를 이루지 않고 그의 순종이 그를 이루어가지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래야 그로 의로 여기심을 받게 했는데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는데 그가 나중에 할례 받았으니까 또 할례 받은 자의 조상도 됐다. 이것은 할례 받은 사람의 조상임과 함께 할례 받기 이전에 믿음의 조상도 된다는
이야기를 로마서 4장에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바울이 좀 아리송한 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전도 여행을 가가지고 사도행전 19장이죠. 자기가 함께 조수로 데리고 가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는 일이에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지방에 자기가 교회를 세워놔가지고 돌아온 다음에 이상한 소문이 들려요. 그 소문이 뭐냐면 바울이 지나간 그 세워진 교회들에서 유대인들이 뒤쫓아가면서 당신들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믿는 것 좋지만은 예수 믿기 전에 한 가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그게 뭐냐? 할례를 먼저 받고 예수를 믿으라고. 할례 받지 않으면 예수 아무리 믿어도 십자가 소용없다고. 그렇게 속삭거리는 뒤따라다니는 그 유대화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화주의자라 그럽니다. Judaizer. 유대화주의자. 유대인 먼저 되고 그리스도인 되라. 그래야 너 완전하게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바울이 전도해놓은 이방인들이 전부 돼요. 이 사람 말을 듣고 할례를 받고 난리를 쳤어요.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쓴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작년에 우리 갈라디아서 공부했죠? 네. 그래서 바울이 그에 대한 대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할례와 십자가의 관계예요.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 받는가 안 받는가? 할례를 꼭 받아야 하는가 안 받아도 되는가? 이 초기 교회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 제가 19장이 아니라 16장입니다. 그렇죠? 네, 제2차 전도여행이에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게로 이르매, 더베 루스드라는 소아시아 터키 지방이에요.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믿는다 말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게 말하자면 국제 결혼을 한 아이, 그 집의 아이예요. 디모데가.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뭘 행했어요?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 안 하면 안 되는가? 안 돼도 돼요. 그러나 왜 했냐면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배척하기 때문에 같이 데리고 갈 조수가 할례 안 받았다는 이유로 그 배척받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배척을 당하지 않고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작전상 이 아이에게 할례를 줍니다. 구원 받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유대인화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뭐 유대인 혈통이 있긴 있지만은 지금 전도를 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데 이방 그 아버지가 헬라인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니까 너무나 근본적인 배척을 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이 청년을 할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이걸 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로 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지방에서 유대화주의자들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노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만큼 굉장히 노한 음성으로 이렇게 글을 쓰는 그런 편지가 없습니다. 뭐 편지에 음성이 배어 있는 건 아니지만 어투를 보면 알아요. 자, 갈라디아 1장 1절로 3절. 사람에게 떠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굉장히 엄숙해요. 내가 사도된 건 뭐 어떻게 하도 된 건 줄 알았냐?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나 만났어.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그 사도야. 그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딱 인사를 맺어놓고는 아무리 화를 간다도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6절부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하나님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참 희한하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그렇게 따라가지고 할례를 받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변질된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없어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아나세마, 저주를 받을지어다. 강하잖아요. 유대와 주의자들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말할 건 바울이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도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 번 더 말해요. 두 번이나 아나세마,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음성이 아주 장엄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에 가면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할례 받음, 애써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례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11조 내므로 어렵게 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안식일을 지키는 그 지킴 여러분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아직도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덕분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습니까? 아나세마. 그렇게 하면 십자가가 헛것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뭐 서프너치 내는 헌금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갈라디아 2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여기 율법이란 말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단단히 말했습니다. 5장에 넘어갑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보통의 의미로 의학적 목적으로 위생상의 이유로 받는 것 말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받는 할례를 말합니다.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유대화 주의자들의 속살그림을 듣고 구원받아 보겠다고 할례 받은 너희들에게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율법을 할례도 하나 율법이었어요.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다면 율법 완벽하게 다 지켜야 돼.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주 강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에는 할례 받은 사람이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 할례 안 받은 사람이 뒤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의 논지는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갈라디아 5장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돌로 침을 당하고 난파당하고 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을 맞았어요. 40에 하나 감한 39대를 5번 맞았어요. 얼마 맞았어요? 195대 매 태장 맞았어요. 왜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나다가 그리하였으면 내가 할례를 전했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쳐서다. 십자가를 가는 것마다 거쳐. 왜요? 거침돌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할례를 안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지났다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쳐서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 누구예요? 유대화주의자들, 유대인들 뒤따라가서
할례 받으라고 속삭이는 그 사람들.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참 두려운 말이에요.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헬라어로 이렇게 써요. 아포콥선타. 오늘 아포콥선타, 아포콥토라는 말의 미래형인데요. 아포콥토라는 뜻이 뭐냐? 영어로 mutilate. 손과 팔 이렇게 끊는 걸 mutilate. 이 신체 절단을 mutilation이라고 합니다. 또는 요 속에 있는 castrate라는 말은 성기 절단하는 동사입니다. 성기를 끊어버리다. 꼬추를 잘라버리다. 손발을 끊어버리다. 말이 아포코스입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유대인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고 가르치는 그 사람들. 할례가 뭐예요? 이 고추 끝에 칼질하는 게 할례잖아요. 이 고추 끝에 칼질함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예 싹둑 잘라버려라. 그 뜻입니다. 그러면 바로 하늘 갈 거 아니야? 바울이요, 논리가 아주 모자라요. 왜? 그만 이유가 있어요. 왜? 십자가를 거꾸로 때리고 십자가의 혐오를 완전히 무시하고 할례를 대신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이 참을 수가 없어서 쓴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표독스럽게 꼬치를 잘라버리라니. 그러나 그렇게 할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수족 또는 성기를 잘라버리라는 뜻입니다. 고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갈라디아서 6장 끝에 가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 자, 할례 받음으로 표시를 하려고 한 자,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기에 그의 논지의 클라이맥스가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은 참말로 십자가를 높이는 전도자였습니다. 자, 이 할례는 원래 정관이 민족의 혈통의 순수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줬지 구원의 증거로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혈통의 순수함을 유지해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게 하기 위해서 주기 때문에 메시아가 일단 이 땅에 오시면 할례의 효력은 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후의 사람이니까 이제 할례는 이제 끝이라니까. 이제는 뭐 혼혈 나오다 상관없어요. 왜?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에요. 한국에서 메시아 안 납니다. 절대 안 납니다. 자칭 메시아 많이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라 해야 되고 동정녀 탄생해야 되고 어디에서 태어나야 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고 누구의 후손이라 해야 되고 유다 지파여야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되고 다윗의 자손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증거하는 복음이 마태복음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죠? 그런 것입니다. 자,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어요. 이번에는 시험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100세 얻은 아들이 이 당시에 뭐 한 10대 후반쯤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번제로 바치래요. 번제로 바치. 이때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냐면 그랄 지방에 살았습니다. 그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저기 남서쪽으로 좀 떨어진 한 60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60마일 얼마 되는지 아시죠? 자동차로 60마일 나가면 1시간 가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 이 사람 240리 멀어요. 굉장히 멉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0살에 얻은 아이가 한 17, 8세 됐다면 아브라함은 117, 8세 된 거예요. 갑자기 아이를 번제로 바치라. 모리아산으로 가. 그랄에서 모리아산까지는 60마일이에요. 지금까지 절대 복종해오던 아브라함도 흔들립니다. 아니 100세에 기적적으로 아이를 낳게 해놓고 아이를 그냥 갖다 바치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바치기로 마음먹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라고 한 책, 아브라함의 이 장면을 보면요. 이 명령을 받은 그날 밤에 옆 텐트에 사는 이삭을 향해 가서 생을 자고 있어요. 저 녀석을 내일 아침 데리고 어디 가요? 60마일 밖에 있는 모리아산으로 가야 돼요. 제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바쳐야 합니까? 제가 바치겠습니다. 근데 왜 바쳐야 합니까? 기도하다가 또 나가서 또 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다가 날이 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아들도 정말 순종 잘했어요. 가자 하면 갔어요. 가자 하면 갑니다. 자, 창세기 22장을 한번 펴보십시다. 창세기 22장은 정말 눈물겨운 장이고 결과적으로는 정말 만세에 부르는 아주 혁혁한 믿음의 장입니다.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려고 아들이나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원래 금지한 것인데 여기는 예외적으로 처음부터 진짜 바치라 그러는 게 아니고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또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모리아산으로 가더니 모리아산은 왜냐면 지금은 예루살렘이에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이때 사환 둘 데리고 갔어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 하나의 이름은 이스마엘이라고 탈무드가 말하고 있어요. 자,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산꼭대기에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요. 우리말에는 내가 가나 너가 가나 우리가 가나 그들이 가나 가는 건 다 가다예요. 영어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영어는 하나의 경우만 예외죠. I go, you go, he, she 한 go 아니고 goes es 붙이잖아요. 그렇죠? 3인칭 단수에는 붙이죠? learn, I learn, you learn, he learns es 붙이잖아요. 히브리어는 3인칭 단수만 아니고 내가 가고 너가 가고 우리가 가고 그들이 가고 그 여자가 가고 그 남자가 갈 때마다 의미가 다 달라요. 이러니 배우기 좀 불편하죠. 근데 그렇게 다른 그 언어를 자세히 읽어보면 재밌어요. 자, 이런 식입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고 갈 때는 이게 복수로 쓰였습니다. 동사, 복수. 그러니까 아이와 함께 가잖아요. 그 다음에 경배하고 또 복수로 돼 있어요. 같이 경배하니까.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돌아올 때는 혼자 와요? 둘이 와요? 혼자 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복수로 돼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실수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 때도 같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라 하지만 무슨 방법으로든지 이 아이를 살려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갔어요.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마침내 이 그림처럼 아이를 막 칼을 가지고 이 아이를 잡으려고 하는데 뒤에 사자가 가지고 스탑! 그렇게 하지 말라! 하죠? 뭐 다른 그림도 있어요. 뭐 화가에 따라서 장면은 다르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나무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면서 그는 감은 눈이지만도 그가 본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이 장면. 요한복음 5장 8장 56절을 보면 내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날 봤다 그럽니다. 그때 사람들이 네가 나의 오실도 못했는데 아브라함 네가 봤다고? 그때 한 위대한 말이 8장 58절.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뭐요? 있느니라예요. 있느니라. 있었느니라 아니에요. 여러분 다 영어를 쓰시니까 영어 이렇게 됐어요. Before Abraham was.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그 다음에 I 뭐 해야 맞습니까? 한국에 중학교 다닐 때 문법 다 배웠잖아요. 과거보다 before Abraham was. 과거보다 더 이전에는 대과거라 그러죠. 어떻게 우리 이 목사님 어떻게 맞습니까? Before Abraham was, I had been. 이렇게 해야 맞아요. 문법적으로는. 아니에요. 뭐야? I am. 현재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영문법을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 문법을 몰라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I am은요. 위대한 I am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영원한 현재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도 나는 I am이고 난 누구에도 I am이고 영원히 I am이에요.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영원히 있는 히브리 13장 8절 언제나 계시는 영원한 현재형의 자신임을 선포하는 굉장히 엄숙한 요한복음 8장 58절. 요한복음에 I am이 한 8번 나와요. 그 중에 하나예요. I am.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I am, I am.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언제나 있는 존재야. 자존자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는 존재니까 아브라함이 나일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했다고 하는 말. 이 장면을 두고 하는 말씀인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자, 또 다른 사람이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2장 9절을 보면은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죠. 이제 결박한다는 결박이 히브리 말로 아케이다예요. 아케이다는 말은 결박, 묶음의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아케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묶었던 거. 그리고 창세기 22장 이렇게 말합니다. 아케이다 그러면 창세기 22장. 아케이다 펴라 그러면 창세기 22장 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 다 이제 한 다음에 뭐요? 이제는 됐다. 너 이제 합격이다. 시험이니까. 그러면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로도 아끼지 않냐고 내가 내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리컨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장에 넘어가면 또 반복해요. 이 시간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삭에게 반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삭에게 거의 똑같은 말로 반복해요. 너 모든 민족이 너를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겠다. 땅을 내게 다 주겠다. 땅과 이 복받는 것을 이삭에게 또 반복해요. 아브라함 했던 것을 반복함으로 확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그냥 언약이라 그러지 않고 두 가지로 표현하면 내 언약, my covenant. 또 하나는 뭐예요? 영원한 언약, eternal covenant. 내 언약이라는 말은 내가 만든 거야. My covenant with you.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내 할래 어쩔래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해. 다시 말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라고 여러 번 말합니다. 적어도 3번 영원한 언약, 내 언약. 이게 창세기 11장 이게 3번에 반복해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이 언약은 우리와도 맺어진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가 주어질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노아의 언약처럼.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을 걸지 않았어요. 내가 한다. 꼭 한다. 영원히 한다. 영원히 한다. 무조건적인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침례 요한이 탄생 때 사가랴가 부른 노래가 누가복음 1장에 있어. 거기서 말하기를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기억해서 이런 일이 이제 이루어진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이제 곧 예수님이 탄생하면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미리 길을 예비하는 아들이 자기 아들이 낳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과 결과는 그 결과 그는 유대 민족의 아버지가 됩니다. 영원한 아버지. 항상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지금도 헤브론에 가면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 무덤이 있어요. 가보신 분들 계시죠? 거기다 크게 써붙여놨어요. 아브라함 아베누.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아베누.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럽니다. 그 말은 우리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 말고 거기서 태어난 메시아는 받아주지 않은 유대인들의 역설을 여기겠어요. 안타까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 여기 그 모자와 나사로 그 이야기 아버지 아브라함. 드디어 마침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손의 아들이에요. 우리 메시아가 곧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올 것을 우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6번 만납니다. 그때마다 이 언약을 점점 구체화하고 확인하고 확대하고 비준하고 거기다 서명이 이게 서명이 시그니처 이게 뭐예요? 할례예요. 몸에다가 시그니처를 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보정의 사인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 지역에 LA 지역에 또 세르토스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좀 멀지만은 영적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계승해 받는 우리 신도들이 다 되십시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도무지 오해할 여지 없이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뭐예요? 같은 혈통에서 온 메시아니까 우리의 형님이에요. 우리 오빠예요.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로 다 오시는 거죠. 두 번째 오실 때도 우리의 형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오라버니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 덥석 안기고 덥석 손을 잡도록 그분의 형제답게 그분의 누이답게 믿음을 가지고 사시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한 번도 빠짐없이 맞이하여 영원한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는 언약의 이야기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비록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멀리 살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조상을 통하여 주님께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겠다고 하신 그 덕분에 우리도 복을 받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 복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 소중히 여기게 하시며 이 복 우리만 가지고 있지 않게 하시며 이 복을 주님 오시기 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알리는 주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고 복의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위대한 언약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복을 이루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